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또 앞두고 있습니다. 곧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늠름하게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좀 왜곡된 신앙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묵혀있던 어떤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류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조상이, 우리의 어떤 그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가 그 자손들에게도 후대에게도 유전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상이나 상황,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유교, 기독교, 다양한 종교가 우리들의 저변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 무속신앙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우리 조상들의 어떤 행위나 조상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때로는 복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끼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합리적 사고를 하고 이런 보편적 질서와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쉽게 이런 그 왜곡된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조상 탓, 어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화가 꼈다, 마가 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일 없을 때는 참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꾸 일상에서 자꾸 발생하고 하면 자꾸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 혹은 조상을 잘 기려야 된다, 이런 이들도 있고요. 또는 조상 탓 때문에 자손들이 지금 삶이 평화롭지 못하다, 이런 비난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죽은 조상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또 무속적으로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천도제를 지내고 뭐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잘 지켜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주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또 앞서 그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까닭없이 저주가 생기는 것이 그 재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안에 묶여 있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무섭게 하죠. 공포감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데, 잠언 26장이나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손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재앙이 미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저주 혹은 무슨 그 화,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그 결과에는 원인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은 너희가
혹은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니 그 책임성, 앞으로 우리가 막 그 직면해야 될 문제들, 삶을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조상 탓이다, 이전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나의 책임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주가 자손들에게 넘어간다라거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말씀도 자손들에게 뭐 화가 미친다, 이런 저주가 미쳐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을 떼다가 읽으시면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병이 걸리게 되면요, 또는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이전에 했었던 어떤 죄, 자신의 죄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의 도덕성 또는 종교적인 흠을 책망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요,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부모의 탓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잘못이겠습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우리와 똑같지 않을 때 병들어 있다, 혹은 틀렸다, 잘못됐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죠. 조금 다르고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책임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의아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떻게 해서 저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의 과거, 그러니까 오늘의 일들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모, 조상의, 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고 참여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질병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질병에 걸린 또는 불편함에 쌓여있는 이 일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일,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온 시선을 주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신앙은요, 과거의 어떤 탓을 발견해내서 과거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과 삶을 응답하며 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한다면 그 조상의 죄만 얘기하고 누군가의 죄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괜찮은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무능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앞에서
우리 참 무력한 존재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 상태, 죄인인 실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위나 불행이 그 원인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격,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또는 함께하는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전가된다거나 책임성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혹시 어떤 저주의 기운, 어떤 잘못된 무엇인가가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혹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셔야죠? 끊어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저주가 흐르는 것 같다, 이거 공포와 두려움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부적이나 또는 무속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집에 그것들을 치우거나 만지면 부정탄다, 화가 임할 것 같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죠. 근데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어제 있었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지금 현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추락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말 연시 때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제비 뽑기 같다, 혹은 뭐 미신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카드를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말씀 뽑기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년 한 해의 나의 기용, 내가 내년에 어떤 일들이 좀 잘 풀릴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 뽑기를 한다면 이건 미신행위죠. 그것 자체가 악하냐, 그것 자체가 흠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에 과연 조상의 죄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시 또 함께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